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또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세요. 연애를 맺으세요. 멀리 계신 분들하고 오늘 많이들 못 나오셨는데 인사 나누시고요. 요새 구역 관내에 좀 환자가 많이 생겨서 좀 심란하실까. 우리 교회도 자가격리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에는 교육원도 4단계를 한다고 이런 얘기인데 아직은 그냥 강화된 3단계를 한다고 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다시 또 갈까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나가시는 게 제일 좋고 나가시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손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는 꼭 밖에 나가실 때는 꼭 KF94 마스크를 쓰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혜대로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제사로 드려져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보답은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요.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12장 1절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1절과 2절에 연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제사는 우리가 단체로도 드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대개의 경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우리에게 지체다, 우리 각 사람은 지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5절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이 교훈이 있는데 교회는 지체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죠. 다 머리가 될 수 없고 다 눈이 될 수 없고 다 입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혜대로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우리의 삶에 내가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산제사가 산 재물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오해하기 쉬운 게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예정만 돼 있다 그럼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든 아니면 만세전부터 됐든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도 변치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2000년을 겪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그 들려진 소식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논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이 삶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1년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선물을 받는 뭐 뒤에 은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추석 때 이제 오실 텐데 뭐 오시거나 아니 왔다 가시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통장에 돈만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해요? 아니면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뭐 먹는 거는 먹어버리면 끝이고 돈은 쓰면 끝이지만 자식 세계 한번 보는 것은 여러분 눈에 한번 감는 것은 그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잃어버린다면 그럼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율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대신에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 또한 너희들이 쓰임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도전하면서 너희들이 그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들이
믿음의 분량이 있지 않니?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있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러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굳이 추수감사절이나 우리 연말에 가가지고 뭐 은혜 받은 거 적어봅시다, 감사하는 거 적어봅시다 해가지고 30가지 적으라면 머리가 막 쥐가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한 10가지 쓰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도 안 나고 목사님이 맨날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찬송을 틀어놨는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분도 알고 받은 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먼데 타국에 나가기 전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3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량이.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작아요? 1달란트가 작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마다 뭐 새로 오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을 일할 수 있는 일당을 받는 거예요. 6,000일. 그냥 300일로만 잡아도 20년 넘는 연봉을 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0년치 연봉. 그럼 여러분 그게 작습니까? 1달란트가 작아요? 종인데 1달란트가 작아요? 작지 않습니다. 그런 돈을 만져본 적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그런 돈을 자기가 움직여 본 적도 없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통해서 종들한테 그만큼의 달란트를 주고 그것을 너희가 장사해라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종과 같은 그러한 육신의 때를 지내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적어도 1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달란트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종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아니 장사하다가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장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다 남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비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손해보는 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남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고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우리가 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꽉 붙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살게 하시고 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고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있고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뭐 내가 맨날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한다고 큰 믿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그래도 한 20년 저도 이렇게 했잖아요. 20년 넘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땅속에다 묻어다오.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지금 어디 사무소 어떤 목사님인데 청년인데
3일 뒤에 내가 묻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아. 나를 묻어라. 묻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습니다. 너무 믿음의 분량이 컸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은 좀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랬어요. 그 뉴스가 해외 토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정말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겠죠. 물속에 들어가서 숨만 참고 있어서 죽을 것 같은데, 흙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3일 뒤에 나온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다음 얘기는 그냥 안 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야기할 때 어떤 목사님들, 저도 목사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허황된 것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면 앞에 선 분들이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분이 말했던 그 허황된 것 같이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허황되게 얘기하면 그냥 허황되게 끝나는 분이고, 어떤 분은 믿음의 일을 얘기하면 믿음의 일대로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실 것이라고 해서 성전을 지어서 그 말은 성전이 되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다 하나님이 주신 게니까 열심히 해서 하면 되겠지 하고 교회 졌는데 부도 나가지고 교회가 다른 데 팔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참 알 수가 없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주신 분도 알고 받은 사람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단 1개 위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계단 5개 위에 올라가는 사람하고 보는 것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아니면 땅속에서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게 없겠지요. 하늘밖에 안 보이겠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달란트짜리인지 3달란트짜리인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구나 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사도가 우리가 해야 될 얘기인데 그 뭐냐면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2등병이 다르고 1병이 다르고 3병이 다르고 병장이 다릅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요즘은 18개월이라 굉장히 짧기도 하지만 2등병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등병들은 다 군대 가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갓난애기 같다고 그래요. 갓난애기. 군대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왜냐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한 3, 4개월 지나서 1병이 되면 짝대기가 2개가 딱 되면 그때는 뭐 좀 아는 것 같아요. 생활도 아는 것 같고. 하지만 아직 생활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3병 정도 돼요. 옛날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야 사기절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생활에 대한 어떤 군 생활이나 훈련이나 이런 거 1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죠. 그때부터는 그래도 단기 좀 낄 수 있는 거죠. 병장쯤 되면 어떻게 되지?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많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머릿속에서 굳이 큰 지혜를 발휘하지 않아도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 나오지. 물론 대급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분명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러면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지만 높이 올라간 사람은 보이니까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우리 각 사람이 생각에 적용을 시키고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우월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해질 수도 있고 우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본다면 성경의 해석으로 말씀의 해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부르셨다. 이거 가지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배운다고 연세중학교에 있을 때 계속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윤석정 목사님이 구역군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부교육자들은 절대 담임 목사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은 절대 담임 목사 마음을 모른대요. 왜냐하면 거기 안 가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래도 2년이나 담임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금방 이해가 돼요. 제가 후배 전도사들한테 야 얘들아 너희들이 주인 같은 심정으로 맨날 얘기해봐야 주인 같은 심정이 안 나와요. 담임 목사님들은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는데 전도사들은 그냥 지나가요. 휴지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분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넘어서는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그 역사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거기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은사가 다는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은 섬기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거는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성도들끼리 이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입장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너네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회에 봉사해라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으세요. 항상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니 여기에도 또 믿음의 분수가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믿음의 분수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하도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위아래로 왕한테 진언을 해가지고 왕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동네를 이렇게 둘러싸죠. 근데 그 사환이 청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 선생님 어떡합니까? 저렇게 많은 군사가 왔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야 걱정 말아라. 우리에게 속한 우리 편이 훨씬 많아.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또 뜨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과 그 주변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엘리사는 눈을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부터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열리기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 예언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서 믿음의
말씀을 또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들 앞에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언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믿음의 분수가 알고 그 분수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주고 계시지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기는 일로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도가 지금 한 40분 정도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 20%, 한 8명 정도는 일하고 나머지는 놉니다. 교회라는 게 그렇고 세상이 약간 그런 8대2의 법칙이라는데요. 일하는 사람이 20%만 되면 그 조직이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넘어서면 정말 생기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은 뭐 어떤 것이든 다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섬기는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사실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예언 다음의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심장이 있고 뇌가 있지만 그걸 다 연결해 주는 건 뭐예요? 피잖아요. 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를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죠.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또 다른 단어로 표현된다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에 아볼로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볼로는 참 가르치기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이런 일들에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은사를 많이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나 뭐 이전에 교사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일에 다 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 뜻이 뭐예요? 위로하는 자잖아요. 위로하는 자. 바나바가 누구를 세워줘요? 바울을 세워주죠. 교회 안에서 도저히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낙인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다. 이런 낙인이 있는데 그를 잘 붙들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위로하는 자. 여러분 위로하는 역사가 그만큼 큰 것이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구제하는 은사는 성실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다비다가 있습니다. 그 과부들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 되돌아가 오니까 막 속옷을 다 꺼내오면서 다비다가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고 우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이렇게 돌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은 부지런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짓고 막 이럴 때 보면 새벽에 나가고 밤에 나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도하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지도자니까 말 한마디면 다 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밤이고 새벽이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사정이 어떤지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교회에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많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뭐 어떤 게 옳다 어떤 게 그렇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앞에 선 사람들은 여러분 부지런하게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직분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분을 가지면 거기에 맞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휼하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즐거움이 되는데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받으면 은혜로 알고 그걸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눠줘 보시는 건 알지만 이게 나눠주면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왜 더 안 해놓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쌀 한 봉다리 나눠주거든요. 여기서 줄 섰다가 분명히 되는데 저한테 가서 줄 서서요.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 알면서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또 아까 받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도 안 통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상이 되고 또 한 번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제가 이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내가 긍휼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더 양식이 없으면 이렇게 할까. 아주 어린아이도 그렇고 다 큰 사람들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라는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긍휼을 베푸는 일은 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혜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고구마 빼라고 하거든요. 고구마 빼면 또 이제 다들 한 박스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한번 해보니까 많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수고하면 또 다 같이 수고하고 또 다 같이 나눠 먹고 또 수고하지 못하셔서도 우리가 다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데서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분량을 해결할 수 있는 저런 땅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지금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왔다면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꼭 붙잡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시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의 분량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20